5장 8절, 9절, 10절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7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와 계시는 동안에 여전히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와 계신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복종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부분까지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이 좀 위에 계시고 아들로서 하나님이 밑에 계신 게 아닙니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치만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지금 하늘나라에서 위치는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좌편에 계셔요? 성령님 하나님 어디 계셔요? 아멘. 우리 예수님 대신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면 너희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 위로자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위치는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근데 누가 우리 속에 오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 보면 구속의 날까지 우리 인을 치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육신은 여전히 먹어야 되고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언젠가는 이제 우리 육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자, 우리 육체가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셔야죠. 다 알고 계시죠? 언제 우리 육체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제 죽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갔어요. 최근에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김대현 성사님,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 그의 육체는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면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러니까 만일에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누가 먼저 육체적인 부활을 하냐 그러면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육체가, 자, 오래된 사람들은 다 썩어버리고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떤 식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 인력에 의해서 잡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서 휴거에 가시기 위해서는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어떻게 가셨어요?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별 타고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나 이런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어요? 사도행전을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셨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또 뭔 얘기인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세요. 이것들을 사도행전 1장 9절. 거기 보니까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때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들림 받을 때는 눈 깜짝할 사이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해분 그러면 몇 가지 해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해분이 어디예요? 비행기가 날고 새가 나는 곳을 첫째 해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둘째 해분이 어디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셋째 해분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우리가 갈 영원한 집이 올시다. 그러니까 이제 1차 해분을 올라가실 때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 이제 구름으로 계속 올라가시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나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림 받을 때에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렇게 끌려 올라가요. 근데 그 속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눈 깜짝할 사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우리 어디로 돌아가 봐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분께서는 아들이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완전하신 분입니다. 순종을 해서 완전화된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침례 받을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침례하는 침례는 무슨 침례였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했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올시다. 그러면 지금의 침례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 차이를.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보세요. 마태복음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와 계신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 계실 동안에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가지고 사실 동안에 또 누구에게 순종을 했어요? 육신의 자기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는 아니지만 자기 어머니의 남편 요셉 순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이르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나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에게 침례를 받는다고요? 그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 그러면 1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침례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데 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느냐? 바로 identification with us.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하나임을 어메이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과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인인 침례 요한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겸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그걸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침례에 대해서 명령을 주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침례를 받으셨고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제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기쁘시게 드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은 어메이징. 그래서 이제 성경은 다시 우리 히브리서 돌아가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모든 면에서 육체로 와 계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을 하는 겸손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사라의 몸으로 이 땅에 와 계신 동안에도 완전하신 분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게 중요한 이거 잘못 여러분 이런 거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만일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불순종했을 때에 죄송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러지 아주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참 믿음의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진짜 받고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으면 그 주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100% 다 순종하고 살지 못하지만 알아요. 내가 잘못했을 땐 금방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보세요. 저는 그 잠언에 의인이 몇 번 넘어질지라도 그랬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악인이 7번 넘어진다 그래 안 하고 의인이 7번 넘어지는데 악인과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의인은 7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무래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면 점점 연약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번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이런저런 이유로 연약해지만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말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100번을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3번, 4번 계속 잘못하면 잘못 용서해달라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제 또 그러냐고 이렇게 나오죠. 참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좋으신 것을 모를 때가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아세요? 정말 우리가 이런 좋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산다는 게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구원은 순종으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자, 보세요. 구원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 그 말은 쉽게 아주 설명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면 왜 하늘나라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예수님 때문에. 전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시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왜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유명한 무슨 집회 때나 이런 때 그 나와서 기도는 잘 멋있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안 하면 그 기도 아니에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여러 목사들이 이제
교단마다도 또 초청을 해야 되니까, 그러 안 하면 또 뭐 어디는 초청하고 이제 그러니까 초청을 해다 놨어요. 그래서 6명의 이제 뭐 다 예? 하는데, 가령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 프랭크 그레이엄 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흑인 목사님 다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뭐 비숍이라고 그러고 하면서 근사하게 말을 해놓고 아멘 그러고 가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아버지가 내 아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이냐? 그 예수님이 제1선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도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장 일선에서 만들어 주신 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근데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훨씬 뛰어나신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공부하면서 아론의 계통을 이어받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받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굽니까? 자, 보세요. 그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이해를,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보낸 초대교회의 많은 그 성도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솔직히 말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죠. 근데 초대교회 이 성경이 다 완전히 기록되기 전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다음에 몇십 년 후부터 기록이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인쇄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이 성경을 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두 군데,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구약 성경 그 창세기를 보기 전에 여러분 시편 110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세요.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자, 거기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 히브리서 5장 10절, 11절에서 또 6절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구약 성경 110편 4절에서도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맹세하셨고, 여기에 주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되 너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실 터인데, 바로 아론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정체가 뭐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여기에 최초로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자기 조카와 그 가족과 그 사람들을 다 살려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뭐라는 거 아니? 보세요. 17절부터 내가 설명할게요.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려가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살렘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 피스. 그래서 자, 이 멜기세덱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공부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 가면은요, 더 구체적으로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존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만 원하면 마음껏 주님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질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 계신 날 동안 철두철미하게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